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가족 예배 같은 느낌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네,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종려 주일이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던 마지막 일주일을 하루하루 따라가면서 고난 주간의 여정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보고 참여하고 또 예식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하길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성금요일 날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주하길 교회에서 목요일에 좀 더 이제 특별한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만찬을 우리가 목요일에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실제로 한번 참여해 보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또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진 의미를 우리의 삶에 한번 체험해 보는 시간으로 이번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께서는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고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미리 한번 좀 묵상해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족식 사건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성찬이라는 것이 아닐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행하신 성례라고 하는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두 가지라고 하면 교회가 지키는 성례, 거룩한 예식, 우리가 지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세례와 성찬.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직접 행하셨던, 또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예요. 세례는 언제 하셨죠?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걸 시작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첫 시작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와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성만찬도요, 세례와 아주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세례는 우리가 물에 완전히 담겨졌다가 죽은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가 다시 나오면서 살아났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만찬도 그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심으로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존재인데 새롭게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이것을 가르쳐 지키면서 우리가 원래는 다 죄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대대손손 가르치고 지키고 교회의 예식으로서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렇게 행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그리스도인이 꼭 지켜야 할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와 성찬 중에 바로 이 성찬을 언제 행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성찬을 행하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성찬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올까요? 다 나온다. 마태만 나온다. 마가, 누가, 요한. 자, 1, 2, 3, 4번 몇 번? 네, 여기는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만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이 성찬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요한이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거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했던 복음서 안에 상세하게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뿐 아니라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절 말씀인데요.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1절을 잘 읽어주셨습니다. 사실요 1절만 읽으면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담겨져 있냐, 끝났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절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절기가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네, 우리 집사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셔서 이제는 뭐 바로 답이 나오는데, 네, 출애굽 사건 때 만들어졌던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얼마만큼 지킨 거예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유월절 절기를 계속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 40년 동안 몇 번 못했잖아요. 2번밖에 못했던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조가 생기고 그 왕들이 다 죽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건 이 유월절 절기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춰서 구원의 계획도 세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유월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동일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시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에이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는 것을 알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던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월절 절기에 우연히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찬과 이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의 여정을 아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 유월절 그 절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건들이 이루어지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의미냐?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남아있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하신다라는 단어와 끝까지라는 단어를 연결해서 보니까요,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끝까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시간적인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안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먼저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은 이 세족식뿐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일주일의 마지막 여정을 다 아주 짧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작할 때 1절만으로 이미 설교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설교가 끝났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내려가야 되나요? 1절에서 그만큼 예수님이 이 유월절 절기에 이루셨던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셨던 진짜 목적이었다. 진짜 의도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또 40여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세족식 사건이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구나 하고 나서야 돌아보면서 이 사건을 기록해서 또는 제자들이나 믿는 성도들에게 기억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의 내용이 진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도요. 1절과 연결해서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1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줬다면 2절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대하는 마귀의 계획도 동일하게 진행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 말씀으로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봤던 말씀이 욥기였잖아요. 욥기 1장과 2장에 천상의 1차, 2차가 등장하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는 악을 떠났던 사람이 있다 하면서 욥을 자랑하시자 사탄이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소유를 치고 그의 물질을 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떠날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치면 떠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하면서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셨던 걸 보게 되죠.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사탄의 방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도 있어야 그 십자가의 권능과 그 십자가의 성취가 이 사탄의 계획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 고난의 여정이 비록 힘들지라도 내가 견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시고 직접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마귀는 나름대로 전략을 짰어요.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처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전략을 짜서 누구에게 접근했죠? 제자 중에서 좀 넘어지기 쉬워 보이는 한 사람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가룟 유다를 왜 접근했을까? 왜 공격했을까? 제가 보기엔 가장 이성적인 사람, 가장 합리적인 사람, 가장 계산에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셈이 빨랐어요. 우리 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어떻게 쓰는지 주님이 가시는 여정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이룰지를 누구보다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만 건들면 예수님의 계획들이 무너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뭐로? 물질로. 네가 지금 주님을 따르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 차라리 예수님을 팔아버려서 차라리 돈이라도 벌어라. 차라리 네가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어서 차라리 그 상황을 빨리 진행해서 어떻게 될지 빨리 봐라. 나름대로의 계산과 그가 원하는 것들을 얻도록 부추기는 거죠. 그의 마음을.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은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2절에 끝에 보면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넣었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씨를 뿌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작은 씨앗을 뿌려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뿌려졌던 씨앗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자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파는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요. 예수님을 팔아라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작은 씨앗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 수 있는 가능성을 던지고 그 가능성에 계속 먹이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 흔들렸지만 다음에 또 물을 줘요. 괜찮아. 한 번 더 하면 돼. 그리고 또 영양분을 줘요. 사탄이 주는 영양분이겠죠. 그러다 보니 이 사탄이 주었던 씨앗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이제는 거래를 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씨앗을 품어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해서 결국은 주님을 배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탄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을 때 바로 그 씨앗을 뽑아가지고 던져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뽑아서 던지면요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서 뿌리가 내리잖아요. 땡기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빨리 버릴수록, 빨리 뽑아 버릴수록, 솎아 버릴수록 우리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때를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 2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어 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의 전략이 이겼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자, 3절 4절에 보니까요. 특별히 3절에 예수님은 또 설명해 주고 계세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권을 성부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따르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관계 속에서 사귀어 알다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자, 밥을 먹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식탁에 앉아서 그냥 숟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잖아요. 예수님 시대의 식사는요, 그냥 바닥에 그냥 다 같이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누워 있고 어떤 사람은 반쯤 기대 있고 어떤 사람은 벽에 기대 있고 하면서 그냥 앉아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뭐 국이 있고 찌개가 있고 막 떠먹고 덜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빵이 있으면 그냥 빵을 돌려 먹고 이렇게 찢어가지고 내가 먹을 만큼만 손에 잡고 또 넘겨주고 돌리고 그리고 뭐 포도주나 음료수 같은 게 있으면 내가 따라서 내 잔만 채우고 또 넘겨주고 이렇게 돌려서 먹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식탁의 자리는요 거의 가족들이 모여 있는 우리 왜 TV 보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치킨을 먹는 듯한 느낌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이렇게 옷을 막 묶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 식사의 자리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좀 불편한 일이기도 하고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물동이를 떠서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는다는 것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특별히 주인이 밖에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면 종이 주인의 손발을 닦아주면서 깨끗하게 해주는 정결 예식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율법처럼 지켜왔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민수기 19장 20절이요. 자, 창출내 민신이죠. 네, 민수기 19장 20절. 구약의 228면에 있는데요. 228면. 민수기 19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왜 중요한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20절 목소리 내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정결 예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건 밖에 나가서 뭐 더러운 것도 만지고 지저분한 것도 만지고 정결하다 하는 것 외의 것들을 접하거나 먹었을 때, 그때 들어왔을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더럽힌다고요?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우리의 몸이 성소와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함부로 내 몸을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발을 뜯고 제사를 진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집에 들어올 때에도 우리의 손발을 씻고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바꾸는 예식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고 더럽히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을, 율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정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결 예식을 지키는 것이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고 내 목숨을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예식이 정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지금 어디서 행하고 계시는 거죠?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이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밥 먹다가 갑자기 왜 정결 예식을 하시지? 이거는 보통 밖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올 때 하는 예식인데 이미 밥을 먹고 있다는 것은 정결 예식을 다 끝낸 거예요. 우리는 깨끗해졌고 그냥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정결 예식을 행하신다라는 건 주님께서 행하고 있는 이 정결 예식이 우리가 평소에 행하던 것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옷을 벗고 이제 그것을 행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행하시냐?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제자들 발을 한 명 한 명을 다 닦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몇 번을 하실까요? 총 12번 하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경황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겠죠. 그런데 한 명 한 명 하다가 누구의 순서까지 되었느냐?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까지 순서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기습적으로 예수님이 그의 발을 닦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니까 이 정도 말을 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말도 못했는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닦아줘도 내가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팔인데 그럼 나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줘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닦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뉘앙스의 말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순간 진행되어졌던 일들이 제자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알게 되다는 것이요. 1절에 나왔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교통하시면서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사건들을 다 경험하고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사명과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도 곧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10절에서 뭐라고 하죠? 9절에서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속식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 베드로는 주님 손과 발뿐 아니라 머리까지도 온몸을 씻겨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말씀을 했고,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까지의 내용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세족식은요, 예수님께서 성만찬 가운데 행하신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식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탁의 자리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들은 죄인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상징합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과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들을 이제는 정결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결해진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알게 되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영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바로 너희가 이제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을 제자들과 같이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으로서 제자들을 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십자가 사건에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사건에서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거나 베드로야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직 너는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유월절은요 우리가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성취되지 않은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누군가의 죽음과 피가 필요해 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한 번에 이 영원한 원래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한 번에 영원한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 없는 새로운 상황으로 바꿔주셨고 그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월절의 개념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사순절의 기간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유월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로서 변화되어지고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 종교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아직도 유월절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 안에 들어가 있는 세족식과 성만찬과 이 모든 거룩한 예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절기와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성만찬의 예식 안에 있는 이 세족식의 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존재로서의 변화를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세족식과 함께 시작되어져서 진행되어졌던 성만찬의 이 예식이 바로 우리를 위해 죄를 씻기 위해 종이 주인의 발을 닦여 주었던 것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기쁜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는 것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멀리 있는 딸이나 아들이 아니라 멀리 있는 외부인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의 존재를 바꾸셔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던 은혜가 바로 이 사건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백성, 나의 아들, 나의 딸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여기에서 알게 된다 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도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고 이루신 것처럼 그것을 반대하기 위한 사탄의 도전도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진행되고 있을 때인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그 사탄이 뿌려놓았던 작은 의심의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뽑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만찬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여서 우리도 거룩한 성전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우리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고 이제는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